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함이라 하신 그 말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에 가까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인생의 고난과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로 보여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얻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한 분이 존귀케 되기 위한 소원을 우리의 인생의 소원으로 품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작과 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홀로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풍성히 임하며 하나님께 영광에 드린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5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최형경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채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 멸하소서 이 찬송을 부르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나로 살아온 삶의 시간만큼 내 안에 들러붙어 있던 나의 체질과 너무나 강하게 붙어 있어서 강한 문제가 오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내 안의 죄성들을 하나님 늘 보게 하심 속에서도 살고자 하는 마음에 또 육으로 세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 온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이기에 우리들이기에 오늘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영적 사실의 말씀을 계속 들음 속에서도 그 말씀이 내 안에 굳어져 있어 내가 말씀의 은혜 속에 있는 양, 내가 조금 되어진 양, 늘 속힘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색깔로 악의 악을 행하면서도 너무나 그럴싸하게 잘 포장하며 살아온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옛사람의 체질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헌부대를 새 부대로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내 안이 수리중이 아니고 내 안은 너무나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 내 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티끌은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잘 눈이 밝아 보였는데 내 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사건 속에서 내 안을 내부 수리하시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려고 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음을 또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로는 살 수 없기에, 하지만 나로 살아온 나의 우상이 바벨탑이 됐고 여리고성의 단단한 성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박바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사 우리의 강한 여리고성이 말씀의 빛으로 금이 가게 하시고 금이 간 걸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말씀으로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로선 살 수가 없고 나로 만든 그 여리고성을 볼 수도 없고 끊임없이 선악의 기준 속에서 너무나 길들여져 있기에 이 말씀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생명과의 생명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요, 나로 할 수 없기에 온전히 십자가 앞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은혜를 주시는, 늘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가지고 은혜 받은 나로 나 자신도 모르게 살고 있었음을, 살리고 있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오늘 이 주일 예배, 오전 오후 예배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 귀한 이 자리에 말씀이 선포될 때 온전히 우리가 내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불쌍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5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득송 이후에 내 책에서 그를 제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박바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곳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식량 못 달인의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감사 장 믿고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 안식일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영원토록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주의 복된 날입니다. 뒤에도 쳐다보시면서 주 안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일부는 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의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더 아론을 통한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좀 더 말씀을 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제 마음으로는 이분은 좀 오늘 본문을 나타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의 기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자 할 때에 나를 차라리 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생을 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만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을 내 책에서 제하리라. 참 이게 난해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참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서도 취소될 때 될 수 있다. 또 내지는 구원을 받고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학설들도 이런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는 만큼 좀 영적인 사실 속에서 이런 분들이 바로 좀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십자가로 깨달아가다 보면 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런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의 실상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 우리의 종교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상관이 없는, 죽고 사는 세계를 바꾸고 가는 것만 몰랐던 우리 세계의 혼돈의 문제가 자꾸만 풀려져 갑니다.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제가 구원받은 자에겐 다 그리스도께서 사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죄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자유해야 된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없다. 사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 십자가로 깨달아가는 것을 모르면 분명 우리의 세계 속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조금 죄에 대한 사유함의 자유라고 할까요? 해방이라고 조금 느려지는 만큼은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끝내신 걸로 만들어 버리죠. 그럼 그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옛사람의 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로 여기지 않겠죠. 뭐 죽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자유함을 얻은 것인데,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직도 산자로 살아가는 만큼은 그게 다 죄인데, 칭의로 나를 합리화한다고 해서 정말 자유가 될까요? 이걸 모르면 우리 세계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칭의를 가지고 다 끝낸 문제로 만들어 놓고 자신의 옛사람의 죄 문제를 합리화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그 세계의 문제는 뭘로 나타나냐?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만 아닌, 구원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평생에 구원하시는 일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증거해 줬잖아요.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도 넘친다. 이것은 저도 이 부분이 실제 알 것 같은데, 뭔가 내 세계 속에서의 종교생활 속에서는요, 암만 칭의로 다 끝낸 것을 만들어 놔도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뭔가 죄에서 자유했다고 하면서도 자유할 수 없는 뭔가의 그 부분. 더 중요한 것은 있는 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금도 구원하시는 일 속에
은혜 위에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보기까지 진짜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일 속에, 그래야 복음이잖아요. 이건 우리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로, 거듭남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를 받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산 자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일이거든요. 십자가로 성도를 세상에 드시고, 그때 조금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이 평생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인가 보면 점점 모자라지고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크게 받고 체험한 사람들일수록 그 은혜를 향한, 은혜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막 물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감사함도 있겠지만 그 은혜를 받아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 은혜를 지속하고 싶어서, 더 받고 싶어서 사실상 그렇게 우리가 몰아갔던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어요. 갈수록 모자라요. 떨어져요. 이게 속일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이게 수준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을 수만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셨는데도, 은혜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은혜 위에 은혜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물론 나는 은혜 받으니까 좋은데 왜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나는 은혜 받으려고 했지만 복음은 내가 아니잖아요. 전적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인간이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은혜로 나타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단이 달라도 우리의 구원은 전적 은혜라는 것은 다 동의한다고. 문제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요. 조금 복음적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하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 속에서의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후에 평생의 과정도 그렇게 깨달아가면서 조금씩 살아온 인생의 원수되는 우리 자신의 세계와 복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십자가가 아니면 안 돼요. 그 십자가를 이렇게 깨달아져 가는 만큼 죽고 사는 세계를 바꿔가는 것이 뭔지를 죄의 부분에 있어서도 십자가로 풀려져요.
십자가로.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로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건, 이게 거듭남인데 이게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사건이 내 인생 속에 은혜로. 그러니까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하나님이 하신 거 우리도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럼 말은 맞아요.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실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우리에게는 전제일 뿐이고요. 인생도 내가 살아요. 신앙생활마저도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믿음 생활하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몰라도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일 수밖에 없는 사실과, 그런 만큼 원수된 육신 속에서의 목적만 바른 나의 최선의 노력일 뿐이지, 속일 수 없는 이 세계의 문제가 새스린 복음을 헌부대 속에 담고 있고, 그런 과정에 술도 새고 부대도 터지는 우리 신앙생활의 한계, 인생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는데도 우리는 몰랐죠.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만 헤맸을 뿐이지 하나님은 헤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보면 살아온 인생 세계가 하나님과 원수된 잔데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만큼은 상관없잖아요. 그 세계 속에서 믿는다, 아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믿음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도 떨어지는 것이고, 나는 은혜를 받고 싶은데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이 신앙생활의 한계요, 우리 인생의 한계의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세상에 두시고 우리의 원수된 세계는 신앙생활도 살아가는 인생도 이게 속일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한계와 고통이에요. 우리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힘든 거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는 혼돈 속에 몰랐어도 그것이 우리 그냥 문제를 해결받고만 싶은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 갖다 4개 다 맞춰서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그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만 응답받으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은혜가 없었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은혜 받을 때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 또 항상 은혜 아니, 어떤 때는 은혜가 되는데 어떤 때 또 은혜를 받으려도 안 돼. 이게 또 뭔지도 몰랐어. 우리는 분명한 것은 복음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만이 아니라 평생을 지금 하나님이 항상 하고 계셨던 일이거든요. 그 일이 구원받은 것만 아니라 구원의 과정 속에서의 은혜라는 것도 결국 우리 세계는 은혜의 때가 나타나기까지는 상관이 없을 수밖에 없는 원수가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한계예요. 이게 살아왔던 우리 인생에 풀어갈 수 없는 한계의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왜 이 은혜를 하나님이 그때서 주셨는지 잘 모르고요, 왜 이 은혜가 나타났는지도 몰랐고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일도 한마디로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와 있던 만큼 은혜를 받으면 한계가 풀려지니까 그것 때문에 또 기뻐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또 그것 가지고 인생도 신앙생활도 힘을 얻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하지 않았나요?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 만큼 우리는 뭐만 상관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는, 이게 정말 과정이 조금씩이라도 원수된 세계를 가지고, 제가 가끔가다 이거 사실 성경이 없는 용어인데 이게 우리 수준의 문제다. 누구도 이 수준 속에서 조금씩 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간다면 점점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표적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예요. 그 안에서 어느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뭔지를 알게 돼요. 제가 더하는 것에 은혜도 넘친다고 하는 이 말이에요. 저는 이전에 이걸 내 세계 속에, 아직 혼돈 속에 하나님은 항상 하셨고 은혜도 받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갈 수 없는 십자가가 뭔지만 몰랐던, 한마디 십자가의 원수 살았죠 이게. 그때는요, 이게 지금 뭐냐, 칭의를 가지고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또 뭔가 과정 속엔 실제가 침되지 않는 만큼은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수준의 문제는 이거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많이 져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정도밖에는 이게 이해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런 혼돈과 한마디 이게 어둠이거든요. 속일 수 없는 신앙생활과 살아가는 인생 속에 몰라도 그 상태 그대로 영적 사실로 드러나요.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보면서도 깨닫지만 못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상관없이 항상 하고 계셨던 일인데 우리는 이것만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때가 언제였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우리 세계의 한계 다 떨어질 때예요. 포도주가 모자라 갖고서는 안 되고, 우리 수준은 그래요. 하나님 모자랄 때 와서 저 왕창 더 부어주세요. 이거 쫙 줬는데 신앙생활 해보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응? 떨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런 과정 속에서 은혜는 받긴 받는데 한참 신앙생활하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문제 찾아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내게 안 일어나기만 바라고요. 일어나면 일어나는 만큼 피곤함이 눌림 속에, 낙심 속에, 그러니까 한숨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도망만 치지 않으면. 아니, 도망쳐도 하나님은 하세요. 뭘 어디 도망칩니까? 지구 바깥으로 우리가 도망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은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고 인생 자체가 구원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걸 몰라도 사실이고요. 믿어도 믿어지는 거죠. 그게 은혜인데, 믿어져도 우리 수준 속에서 믿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깨달아가 보세요. 갈수록. 뭐 사실이도 아니라 그냥 사실적으로 사라져요. 인정되니까, 믿어지니까. 그 아직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도요, 우리는 이미 우리 세계 속에서 확인하고,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정리해야 되고, 저는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니거든요. 문제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모르고, 지금 세계 일을 모르고 우리가 그런 걸 정리한 만큼, 내 곳으로 얻어가는 만큼은 이게 다 지금 그 세계를 몰라도 살려가고 세워가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건데, 사실 그 필요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도 상관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 십자가로 깨달아가는 죽고 사는 이 세계의 문제가 뭔지만 모른 채 평생을 우리 세계 혼돈 속에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월요일도 우리 목회자 모임을 통해서 말씀 듣고 저녁엔 잠깐 좀 나누는데, 8년, 10년 이렇게 지속한 기억자들이거든요. 나눔을 들어보니까 참 한심한 거야, 한마디로. 어딘가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거 맨날 조짓만 하고 있냐? 솔직히 그렇게 느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가 또 내 기준 속에서 볼 수밖에 없는, 또 맞아도 기준 속에서의 생각이요, 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나도 지금 여러분들보다 조금은 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의 과정이 쌓여진 만큼 그런 면에서 조금 정도 차이일 뿐이지, 나에게 있어서, 아니 여러분들도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깨달아가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요, 항상 어디까지 이르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에요. 항상 새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러도 우리가 딱 손잘로 딱 서게 되면 벌써 우리의 기준이 딱 나와요. 왜? 은혜 주신 만큼이 벌써 내 세계 속에 확인되어지면 이건 기준 나타나거든요. 전 그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을 했죠.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구원의 능력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이 의미를 정말 우리가 다 압니까? 우리 전에 조금 은혜 받고 우리 스스로에 체험된 걸 가지고 병 났으면 그걸 구원의 능력으로 알았잖아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해결되면 그걸 우리는 구원의 능력으로 생각했잖아요. 그죠? 좀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지금 믿는 복음이 정말 그런 증거들이 내 인생 속에 일어나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야, 복음이 정말 능력이구나 그러지 않았나요? 간증 들어보면 아셔요. 간증 들어보시면. 그럼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그것이 구원의 능력은 아니에요. 부수적인 것은 될 수 있어요. 부수적인 것은. 그런데 거기에다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하는, 적어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하는 이 고백과는 전혀 판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 모임에서 목회자들이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이전에 우리의 기준 속에서의 그런 복음이 구원하는 능력을 말했던 그런 개념으로 말한다면 한심한 거예요. 이것은 8년 10년씩 지금 은혜 받으면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맨 무너진 얘기만 하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저도 그런 과정이 쉽지 않게 나는 본다고 생각했고 내가 깨달았으니까 말해준다고 했던 이것이 결국 또 이게 내 수준 속에서의 기준이라는 걸, 나도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깨달아온 만큼은 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 개인을 위해서. 또 하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자들 속에 그것이 정말로 구원의 능력의 일로 보여져야 되거든요. 이게 아니면 우리 대부분 또 이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걸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복음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를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니, 어느 정도 체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왜 전부 다 헌부대의 한계에서 못 벗어났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2017년, 2018년 믿음으로 왜 2년차 계속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 세계의 문제. 십자가로 깨달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또 깨달은 만큼은 또 이 기준 속에 튀어나오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말씀으로 그런 부분이 나의 혼돈의 문제, 어둠이라는 것을 빛으로 비춰지는, 이게 가장 복된 자예요. 그게 안 되지만 결국 복음을 또 내 기준 속에 묶는 거거든요. 그럼 복음은 묶이지 않아요. 내가 점점 복음에 버림받아지는, 그것이 우리 삶에 속일 수 없는 한계와, 나는 또 십자가의 도로 깨달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속일 수 없는 문제가 그대로 드러날 뿐이에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도 쉽지 않은 과정을 이렇게 조금씩 깨달으면서 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 하면 기적 같은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자들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자들이 과정은 맞아요. 그러나 모든 자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로 깨달아간다. 있는 세계가 있는 만큼 정도 차이겠죠. 그 정도도. 또 우리의 기준 속에 묶어버리면 복음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나 개인으로 보면 평생의 과정으로, 기회로 본다면 교회에서 계속 이 부분 속에 싸움이 되셔야 돼요.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만일 이것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것도 나타내시리라. 이게 속일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 말은 편함없이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싶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저도 깨닫는 만큼 제 스스로 보는 것이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갈수록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의 실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십자가로 죽고 사는 세계를 조금씩 우리에게 속한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실상을 깨닫고 발견되어져 가는 자들 속에서 비밀이잖아요. 개인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우리는 이전에 조금 은혜 받은 만큼 조금 나타나는 부수적인 증거죠. 이걸 자꾸만 이렇게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 돼도 우리 수준이에요. 안 돼도 우리 수준의 문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복음 때문에 또 되게 할 때도 있어요. 되니까 맞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바로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속으시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뭔가 좀 되면 맞추고도 자꾸만 내가 맞다는 것으로, 내가 깨닫는 것이 맞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나타내실 겁니다. 왜? 저도 그러면서 깨달아 왔으니까. 내가 맞아, 내 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신다, 은혜를 더 받아, 그런 게 아니라니까.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찌할 수 없는 원수들은 세계예요. 누구도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믿음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로, 조금씩 죽고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일 속에서 죄와 구원이 점점 십자가로 통일되는 거예요. 되어지고 있는 정도 차이, 이미 여러분 되어지고 있어요. 아직 이것이 내게 아직도 원수되는 세계에 갇혀 있는 만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고요. 또 그래서 지속만 하랴 그러면 조금씩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는, 이렇게 비밀이잖아요. 그런 만큼은 조금씩의 이제 가치로 깨달아, 그것도 우리 뜻이란 걸 잊지 마라. 그러다 보면 죄와 구원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죄인데, 크면 큰 죄가 나타나는 것들 속에서, 적으면 적게 나타나는 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 내 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죄와 구원이 십자가로 통일되어진 만큼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거 모르면 여러분, 지금 내게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 어떻게 믿어져?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만큼은 또 조금 우리 수준 속에 깨달아지고 체험돼도 그때는 또 여러분 수준만큼 이걸 가지고요, 또 깨달았냐, 너 여러분 기준의 문제가 그때 드러나요. 그럼 깨달았다는 것도 똑같은 수준의 문제고요.
못 깨닫다는 문제, 똑같은 수준의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니까. 그런데 이런 가정이 쭉 쌓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가다 보면 가정이 있었던 만큼 이게 이제 점점 보이는 거예요. 아, 육신의 일들이 뭔지. 그런 가운데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조금씩 십자로 깨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비밀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게 구원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이게 우리가 거듭난 이게 구원의 능력이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실제 십자를 통해 이게 우리의 삶에 체험되는 만큼 이젠 삶 속에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거 모르면 우리는 죄 때문에 다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안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의의를 합리화하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깨달은 만큼은 역부로 인정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안 되는 거 어떡하세요? 외식할 필요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내 세준의 문제를 봐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까. 이걸 아는 만큼은 은혜가 필요한 자로 나가질 것밖에 뭐 있어요? 정말로 안다면. 그러면서 가다 보면 삶 속에 실제로 이게 행복자로 살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 인생에 구원하시는 일 아닌가요? 이 구원의 능력이 실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십자가의 누가 능력이거든요. 죄를 죄로 인정하는 자체가 능력의 삶이에요. 나를 인정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능력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 힘든 거잖아. 그죠? 사실 그게 죄 문제라는 걸 몰라요. 몰라도 죄예요, 그게.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냐?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 상하면 살 수가 없는 거, 사람은. 그 자존심이 뭐예요? 자기의 자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묶임이에요. 그런 만큼 그 사람은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만큼 자기의 죄를 어떻게 인정을 해요? 인정해도 그 사람은 인정하는 만큼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드러나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 어제도 보니까 미투 사건 지금 막 터지잖아요. 어떤 대학 교수가 이번 거기에 휘말리면서 이제 자살하려고 목 매달았는데 아마 이제 발견돼서 아마 직진을 받았는 것 같아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나오더라고. 그럼 안 드러났으면 지금 멀쩡히 살 거 아닙니까? 제가 사는 거예요? 몇 시간에 산다고? 인간 지금 다 속고 사는 거잖아. 뭐가 정말 구원의 능력입니까? 죄를 지금 그리스도께 이르신 칭이 가지고 다 끝난 것을 가지고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 그건 진짜 이거 사기예요. 구원받은 일 왜 세상에 두셨어요?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을 통한 영화의 삶이 뭐예요? 이 삶이거든요. 영화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그리스도의 제공과 부활에 이게 참여되는 실제 우리 믿음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는 죄예요. 하나는 구원이에요. 적어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을 지금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합니다. 왜? 사도 바울서 신속에 가장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했다. 그래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뭐예요?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죄 문제예요. 그렇죠?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제산받다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믿는 자의 삶이잖아요. 칭의를 가지고 다 끝낸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건 그리스도 안에 끝난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평생에 믿는 자의 삶을 통한, 옛사람으로 사는 이 죄 문제를 통한 우리의 평생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 날마다 십자가를 통한 내 인생의 사도 바울처럼 구원하는 능력, 우리 아직도 하려고 하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힘드신 거거든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나는 몰라도 우리의 육신생에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알아도 시달리고 몰라도 시달려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 소망 없다, 잘 보면. 근데 복음은 우리와 상관없는, 지금 모르고 살아가도 내 인생은 하나님 하고 계신 일이잖아요. 이것이 어느 날 조금 은혜 받으면 조금 우리 수준 속에 조금 깨달아지고 체험된 것 뿐이지, 그 조금 은혜 받고 우리 얼마나 팔짝팔짝 됐습니까? 얼마나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제 눈먼 속이 뭐 살포시 눈을 뜬,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지 사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이렇게 계속 깨달아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깨달아가시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가 죄와 구원의 문제인데, 삶에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아니고, 옛사람 사람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 삶인데, 죄가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 은혜가 지금 이게 있다면 이게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이게 축복자인데, 그럼 이걸 아셔야 돼요. 죄 문제 속에서 십자가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구원하시, 이게 지금 통일되지 않을 만큼은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마귀 문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과 이 마귀의 일이 떨어져 있는 줄 아시면 돼요. 그때 여러분 목회자님 때도 그랬습니다. 참 나도 이전에 뭐 알고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 특별한 은혜죠.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하신 만큼은 나도 모르는 게 체험되고 있으니까, 체험되고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이전에 배우지도 않은 말이 성경에서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마귀라고 했잖아요. 은30에 이제 예수님을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님과 팔아 넘기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자기에게 다가올 때, 친구여, 내 할 일을 해라. 이전에는 이건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면에서만 봤지, 그것이 감히 나의 인생, 믿음 생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상상도 못한 얘기겠죠. 그런데 오늘 내가 선지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마귀를 친구 삼으십시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말입니까? 위험한 말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저도 제 수준 속에서 던졌어요. 아니, 깨달았으니까 했잖아요. 깨닫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십자가로 깨닫지 못하면 깨달은 만큼 나는 이렇게 깨달은 자야면서 말을 하긴 하는데 이쪽 세계 속에서 말을 해요. 나는 이렇게 깨달은 자야 하면서 감히 파격적인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그러니까 뭐 두 가지겠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공격 오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감당이 되든 안 되든 뭔가 내 기준 속에서 나와지는 내 기준의 강함 때문에 이제 막 이게 왔던 건데 나는 몰랐어. 내가 깨닫고만 못 깨달아서 이랬다니까. 저렇게 묶여가지고 말이야. 그랬다니까요. 지금 그런 과정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럼 반드시 십자가가 나와요. 십자가가 아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로 깨닫지 못하면 은혜 받아도 문제, 못 받아도 문제. 은혜 받은 만큼 살리고 세우고, 못 받은 만큼 묶임과 눌림에서 갇혀가고, 이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드러나고 있었는데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제 구원하시는 뜻 위에 뭐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불렀는데 우리를 세상에 드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 부르는 그날까지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신 일인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전에 그 손이 이전에 세상적 개념 가지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게 하는 그 선은, 하나님의 선은 구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십자가로 깨달아가는 만큼 점점 그것이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 체험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자랑 속에서 그런 만큼 죄와 구원이 십자가로 통일되어지며, 그런 만큼 왜 하나님이 도대체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데 아직도 내 인생 속에 멀쩡히 살아서 그 역사를 하냐. 이 원수 마귀, 지겨운 마귀, 맨날 예수 이름으로 결박만 하고 쫓아내보려고 했던 그 사단이, 친구여, 내 할 일을 행해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사적으로 나타나셨던 그 일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실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체험되죠. 그렇게 살아지는. 친구야, 내 할 일을 행해라. 나타난 나의 죄 문제를 통하여 안 나타나도 있는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계의 문제를 찾아올 수밖에 없고, 만나질 수밖에 없는 일과 문제들을 통하여, 친구야, 사람이 친구입니까? 사람을 통해 배우의 역사는 막이죠. 보여지는 문제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친구야, 내 할 일을 해라. 내 수준 속에 뭐 조금 깨달은 거 아니고 나는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구원하시는 일 속에 죄와 구원이 십자가로 통일된 만큼은 이것도 같이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내 인생 속에 주 예수의 날까지 허락하시고, 마귀의 문제가 끝났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거예요. 평생에 살아가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만큼은 마귀가
그대로 옛사람 속에서는 상관되어지는 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당신의 그 일을 통한 구원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잘 보이셨습니까? 친구여, 내 할 일을 행해라. 자신을 잡혀가도록,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니까. 그죠? 가려내다가 없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이것이 아직 십자가로 통일되지 않은 사람은 사단의 일 맞게 한데, 예수 믿으면서 이 사단 놈의 새끼하고 너 죽고 나 죽자, 나 살자,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니까 예수 이름 박살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이런 칭의를 거기에다가 또 예수 이름으로 붙였어요. 결박시키고 있거든요. 내쫓고 있거든요. 그 일이 뭡니까? 십자가 일로 보면 하나님과 원수인 걸 생각지 않지. 그거 하면 어떤 땐 나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때는 또 안 나가. 절대 안 나가. 어떤 분은 절대로 안 풀려. 평생 하는 문제도 있어. 어쩔 거예요?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 상관없이 인생에 살고 신앙생활 얼마나 많아. 거지같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모를 거예요. 나도 몰랐으니까. 지금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말 내가 행한 것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깨달은 만큼은 믿음으로,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그래서 믿음과 삶이 점점 하나가 되어져요. 우리 전에 그랬잖아.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믿음과 삶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자꾸 행위로 몰아갔잖아. 그럼 행하면 믿음과 같아지는 건가요? 그게 지금 드러낸 사실만 몰랐잖아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게 외식이었고, 기껏 해봤자 우리 수준 속에, 우리 세계 속에서의 포장이었는데, 해치라는 부터. 왜 이렇게 삶과 믿음이, 행위와 믿음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절대로 그러니까 변화될 수 없는, 해봤자 결국 우리의 외식적인 노력, 해치한 무덤인 행위,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몰랐거든요. 아니요, 이렇게 십자가로 깨달아 봤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행위와 믿음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네,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죄에 대한 것이 달라져요. 사단에 대해서 달라질 뿐 아니라 세계관 자체가 달라져요. 믿음으로. 이쪽은 믿음이에요. 이쪽은 육체예요. 세상이에요. 자아의 세계일 뿐이에요. 이걸 모르면 믿음 생활도 그쪽 세계에 해치라는 무덤을 쌓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생명과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어지고 절대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년, 10년 지금 은혜를 받은 교육자들이 무슨 지금 교회에서 뭐 역사 일어난 얘기는 않고 자기 안에 무너진 얘기만 하고 말이야. 응? 맨날 뭐 하면 굉장히
게 없어. 그렇잖아요. 오늘 기도도 봐봐. 이거 진짜 짜증나요. 네. 실제로 이런 은혜를 받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사실을 받았는데, 적어도 복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실제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는요, 결국 이쪽 육신 세계는요, 진짜 짜증납니다. 그러면서 그럼 답답하죠. 도대체 이게 믿음생활 맞냐? 언제 전도하고 언제 부흥하고 언제 살 거냐? 아직도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복음은 아직도 잘 돼야 된다는, 우리는 이게 종교생활에서 그렇게 맞춰왔기 때문에 그 세계가 이제는 죽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까지 돼야 되는데, 다 무너져도, 여러분 복음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제가 중국 들어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내 세계 속에서 복음을 그렇게 맞췄던 거거든요. 동기도, 목적도, 방법도. 근데 다 무너졌잖아요. 내가 설 데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았는데 죽은 자 상태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한다고 이게 될 일입니까? 아니야. 난 몰랐어요 그때. 지금 조금씩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으니까, 이게 그때 일이었구나는 걸 이제 지금 깨닫고, 그걸 하나님이 하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수준의 문제를. 간단치 않아요. 우리 이쪽 세계 소망이 남아있는 안 내려놔요. 그러니까 하나님 끝까지 계속 추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격할 수밖에. 그거 다 무너지기까지. 꼭 다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꼭 무너져야 된다 기준 삼지 마세요. 어떤 사람 인생에 복음 상관없이 하는데 이미 무너진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기준이 되면 안 돼. 그래서 꼭 다 멍해야 된다 이렇게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멍해지는 정도가 수준이 좀 달라요. 정도가 좀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볼 때는 멀쩡하게 또 깨달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꼭 어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체험한 기준에다 몰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기준에, 사람이 다 다른 것처럼 각 사람 속에서 행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다 다르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워낙 우리는 복음 우리 기준 속에 묻고, 그런 만큼은 우리는 조금 은혜 받으면 그런 거 자기 기준에 맞춰서 말을 하고, 기준 속에 몰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준을 안 넣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내 모습 그대로. 그게 가장 하나님이 상관없이 똑같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나타나질 수 있는, 한마디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우리 수준의 정점이에요. 네. 내 모습 이대로. 이렇게 깨달은 십자가의 도마저 내가 그런 만큼은 고생해요. 반대로 그만큼은 한겨울만큼 또 반대로 낙심해버려요. 이 둘 다 하고자 함도 하고자 하는 만큼 하나님은 똑같이 하시지만 그래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정점이 왔는데 이제 그 정점 속에서 내 모습 그대로 하니까 나가줘야 되는데, 우리는 나가기 전에 반대로 낙심 속에 자기를 묶어버리거든요. 그럼 똑같이 이게 은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과정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은혜를 지속한다면서도 과정이 지금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전에 몰아갔던 만큼은 반대로 자꾸만 나가죠. 반대로. 저는 그것도 그래서 하라고 하지도 않고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
저 된 대로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여러분 수준 그대로 나와요. 은혜 못 받아보세요. 은혜 못 받으면 그대로 드러난다니까. 드러난다니까. 그걸 뭐 하라 말하면 이미 드러나고 있는 건데. 다만 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너는 너만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고 계시잖아. 그런데 아직도 나로 살아가는 세계에 갇혀있는 만큼 이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게 원수인 우리 세계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 복음을 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는 최선이 다른 거 없어요.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아옵소서.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한테 뭐라고 한 게 뭐 있어요? 지금 그렇게 놓고서 제자 사역지 한번 보시죠. 다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몰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전부 우리 세계의 일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절대 세계의 문제만큼은 못 바꿔줘요. 사람을 사상으로 잡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 여러분 이것이 맞다라는 것이 우리 사성태에 들어가도 생명 걸어요. 사람들 아니 다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근데 조금씩 이렇게 깨달아가면 여러분 개인 안에서부터 확인되어져요. 그리스도 안에 반석으로 하나님이 지금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런 만큼 가정과 교회 속에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아니요, 이게 보여져요. 그게 비밀이거든요. 이걸 보고 가야 이게 끝까지 가지지, 그렇지 않으면 또 아직도 우리 수준 속에 이것 때문에 이 복음의 실상이 생명이고 능력인 만큼 우리 수준 속에 나타난 걸 보면 못 가요. 이제 또 그거 붙잡고 또 우리 세계 또 만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과정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사가 증거하잖아요. 교회사가 은혜 받고 잠깐 일어나잖아요. 2, 3대를 넘은 적이 있어요? 넘은 적이 없어요. 그 말이 뭐예요? 분명 하나님 은혜신 만큼 개인과 그 국가와 교회와 시대 속에 나타나잖아요. 그거 갖고 뭐 했냐고요? 하나님은 그럼 안 하셨나요? 변함없이 하셨던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지금 무슨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만 몰랐잖아. 이것이 지금 우리 개인이 똑같은 인생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어도 영이니까, 그래도 조금씩 들려지지만, 돌아가 보라니까, 오늘 내가 뭐 들었어? 뭐 깨달았어? 우리, 뭐 간 거예요, 이게? 솔직히 맞냐, 틀리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왜? 내게 없으니까. 또 내가 이거 할 수도 없는 거니까. 불신자만 또 더한 것 같고, 또 그 세계에 포장되어 있던 세계가 이게 포장이 클러지니까 이제 막 드러나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한 나를 보니까, 신앙생활에 무슨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도대체 꼭 이렇게 막 깨달아가야 되냐. 여러분도 저도 길을 찾아가면서 깨달아가는, 증가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다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증가하니까 할수록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좋고 나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제도 어떤 분과 나누면서 그랬어요. 내 남은 평생 나는 신학자? 성경학자? 아니, 난 그런 관심 없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도 참 혼돈 속에, 누가 혼돈하는 줄 알았습니까? 누구보다 잘 깨닫다 생각했지. 참 헤맸던 만큼 하나님은 상관없이 항상 하셨던 일이 조금씩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만큼
나는 신앙인으로, 신학자도 아니고 성경학자도 아닌 신앙인으로, 그 말은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 평생 그 의를 내게 은혜 주신 만큼 증거하다 가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구원이 십자가로 점점 통일되는 자,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십자가의 도가 그의 인생 속에 구원하는 능력으로 체험되어지고, 그런 만큼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만큼 내 인생의 마귀의 일이 예수께서 오셔서 나타내시던 그 말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구원하시는 일 속에 그렇게 사라지는, 실제로 나타나지는 증거예요. 내 할 일을 행해라. 마귀의 그 역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나를 내줄 것밖에 뭐 있겠습니까?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죽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게 이기는 길이에요. 이런 걸 놓고 여러분 실제 지금 여러분 인생 사는 삶을 보세요. 아직도 경쟁하는 수준이잖아요. 아직도 남보다 내가 더 열심히 잘해서 뭔가 남보다 잘 내려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늘 주일 온전히 지켰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오늘 또 서론하다가 아론을 통한 금송아지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한 여호와의 헌신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일부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2부 때 그 할 것은 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자료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성경 구절 근거 되어주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는 그 사람을 내 책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이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이면 다 오해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성경의 근거로 해서 좀 이것을, 성경에 말하는 책이 뭐냐 몇 가지가 있고 그 책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좀 해석하고, 왜 지금 구원받은 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을 치술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성경적인 걸 좀 말을 하면,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지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깨달아져도 우리 수준이에요, 이게. 근데 필요하거든요. 왜? 우리 수준이 깨닫지만 혼돈 속에 쏟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몰라도 우리는 쏟길 수 있지만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에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 그래서 사실은 쏟거도 우리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혼란하니까 이단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미혹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은혜의 교회 와서 하기가 딱 맞아서 2부는 그걸 하려고 했는데 2부에
여호와 헌신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 좀 이게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실제 우리 삶에 더 구체적으로 적용될 부분들이 앞에 분을 하다 보니까 아직 못 해갖고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실제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저 지금 아론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가 더 이상이거든요. 이런 부분 실제로 적용되어져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나올 때까지 조용히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광고 있겠습니다. 교회 광고는 특별한 것이 없고요. 어제 결혼식 우리 노진이 양과 우리 김몽석 군 결혼식은 또 은혜롭교회 성도분들과 또 하나의 은혜 주신 가운데 은혜롭게 잘 치러졌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국제복음신학원 이번 주 주보가 이게 사고가 났습니다. 예. 택배에서는 인쇄소에서는 보냈는데 중간에 이 택배하는 사람이 이게 주보인 줄을 모르고 뒤늦게 이렇게 전달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두 번째인데 이번에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할 테니까 오늘 주보 때문에 당황하신 분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 주보 나올 때 더 참고하시면 좋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도로 찬송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우리의 단 한 번의 일생이 그리스도 때문에 나타난 허상들에 묶여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닌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의 실상을 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실상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나타나진 귀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가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존해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기억하여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 믿음의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에 보이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보화를 얻어가는 그 가치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실상으로 얻어가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길 원하는 은혜롭게 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몸은 이곳에 없지만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듣는 국내외 연약한 심령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